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향린 성서학당 바울 교회 출발 15번째 강좌 하나의 성령 하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좌를 하고 방학을 한 달간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를 하면은 바울 강좌가 반 정도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연말 연시에 또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 달 동안 휴강하고 1월 중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밀린 강좌가 있으면 다시 듣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울 서신들을 한번 읽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성령 하나의 세례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 소마라고 그랬죠. 이 개념은 모든 크리스찬의 영혼을 포함하는 거대한 몸으로서의 유기체적 연대를 말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안에 거듭나듯이 모든 크리스찬은 한 성령을 가졌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매일 매 순간 한 성령, 이 성령이라는 말은 숨이라는 말도 됩니다. 한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의 세례를 통해 입문한 사람들입니다. 오랜 교회의 조직이 확립한 성례전은 위대합니다. 각기 다양한 고백과 주장들을 하나의 공통된 의식, 예전으로 묶어줍니다. 마치 결혼 예식을 통해서 결혼 생활에 들어가듯이 하나의 성례전,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성례를 통해서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는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희망을 통해 계십니다. 여기 하나라는 숫자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통일성에 중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시고 그것을 꿰뚫어 계십니다. 거기서 각자의 직책과 역할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예언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교사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완전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여기 자라난다는 것을 개역 성경은 성전이 되어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라보로는 오이코도멘이라고 하죠. 근데 오이코도멘이란 영어로 하면 building, 이루어간다, 세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나 성도의 머리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루어내는 연대의 깊은 차원,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자기를 초월한 그 연대가 깊어질수록 교회는 자라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영은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의존합니다. 영은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곤란하게 하거나 배타하거나 배척하거나 편을 가르거나 증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의 존재이고 통합적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고 또 서로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감싸주면서 서로에 대해 감탄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살려주는 힘입니다.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바울은 4개의 분파로 나뉘어 서로 심하게 다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씁니다.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의 상처는 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배제하는 논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가는 논리로 그리스도의 몸의 신학을 정립합니다. 또한 이것은 강력한 선교 중심적인 선교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바울의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서신에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60회 정도 언급됩니다. 3세기 초까지는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지금과 같은 교회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지역적인 그리스도의 모임을 말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의 뜻은 유대적 의미로 보아서는 이스라엘에 모인 회중을 말합니다. 모인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행위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히랍적인 의미는 제가 앞서 밝히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헬라식 민주주의의 통치 기관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도시의 자유민들의 연합, 그 자유민들인 시민들이 모여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하나의 민회에서 행정관을 선출하고 면책하기도 하고 대사를 보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재판을 집행하고 법률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시민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히랍에서 제외되었던 종, 여자, 이방인도 함께 참여하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초청합니다. 교회는 일체의 차별을 허락하지 않는 평등 세계, 정의로운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 앞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인류가 바라보는 꿈이고 또 지친 사람들에게 생동감을 주고 새롭게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들의 마음을 내어놓고 땀과 피를 바쳐온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바울 서신에서 교회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교회는 인간에 의해 구성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어떤 회중이든지 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단지 그 지역의 이름일 뿐 하나님 안에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같은 것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그 구성원은 어디에 있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빌립보의 성도, 골로새의 성도. 여기서 이 성도, 하기오스, 히라버로 하기오스라고 하죠. 이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란 말은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과 영혼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서 모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인간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갈 때 그 신비한 뜻으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육신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교회의 성격과 존재는 몸이 가지는 유기체적인 연결성과 같이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긴밀한 연결 구조를 가진 유기적 연합체입니다. 각 단위의 유기성이 하나의 조직적인 교회입니다. 보이는 건물이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각 단위, 각 개인, 신도 간의 유기적 연대성, 그들이 이루어내는 그 끈끈한 관계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의 동인이 생기는 곳, 사랑의 마음으로 묶여 있는 곳, 교회는 성령이 하나이심과 같이 그 나타나는 조직과 몸도 하나이고 그들이 갖는 희망과 목표도 하나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는 언제나 명확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몸은 머리의 결정과 계획을 실천하는 도구이고 대리자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그 외형과 조직에 교회의 본질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모임, 어떤 단체들이든지 간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에게 다 있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움직이는 집단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집단이어야 하고, 둘째, 상호 관계에 있어서 몸의 완결 구조와 같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여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몸의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고 자라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좋은 방학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